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사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모임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8장 우리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어떤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망각으로 말미암은 또다시 범죄, 이런 방법, 어떤 사이클이 7번 그 이상으로 반복되게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8장 28절로 끝이 나도 무방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흐름과 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는 겁니다. 이제 평온함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 새로운 일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코 28절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여운이 지금 오늘 본문 이 29절부터 시작을 해서 9장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분명 기드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9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반드시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므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밝히고 살만하는 삶을 만들든지, 아니면 꺼진 등불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발에 밟히고 조롱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인은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이 지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9장으로 계속 이어져 주는 그 영향력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단지 긍정적이지 않다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안티사사, 곧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장 다음에 사사기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지금 이 아비멜렉을 이어서 새로운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돌라라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일까요? 이 9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장 1절에서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은, 이 사사기의 기자는 무엇이냐, 아비멜렉으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절이 주는 뉘앙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지금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자요? 또 이 므낫세 지파의 어떤 사람인 기드온의 아들이 이방인일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세겜에 한 명의 첩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이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더 본문 자체에서 드는 의문은 이것이죠. 도대체 아내와 첩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첩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정의하는 이 첩이라는 단어, 필레게쉬라는 이 히브리 어는요, 아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그 이샤라는 단어하고는 반대로서 이 이샤는 합법적인 어떤 결혼 관계 가운데 맺어진 어떤 부부 관계 가운데 있는 여인을 일컬어 이샤, 아내라고 부르지만 이 첩은 합법적인 이 결혼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겜 출신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결혼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겜 여인이 공동체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세겜 여인이 만약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면 여러 명의 여인과 함께 결혼한 일부 다처제의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어떻든 그녀는 이 기드온과 합법적인 결혼을 한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였던 이 세겜 여인은 가나안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사사 기드온은 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학자들 역시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문명보다는 더 발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유랑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의 눈에서는 이 가나안에 정착해 오면서 오랫동안 싹튀어온 그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문화, 특별히 가나안의 그 무기술, 어떤 무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치적인 안정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기드온은 말로는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과 같은 삶, 주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앞으로 어떤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이 노골적으로 왕이 됩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비록 왕의 삶은 살았지만 왕이라는 칭호는 사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비멜렉은 그런 것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바로 이 왕정이라는 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에 너무나 익숙한 가나안 사람들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아비멜렉은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방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반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아비멜렉이 안티사사 곧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이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던 이들도 분명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히 떠오를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 역시 분명히 가나안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또 아들들 역시 이렇게 이 아비멜렉처럼 절반의 피를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훌륭하게 신앙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조상들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통이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도대체 무엇이 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던 바로 이 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겁니다.
곧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이유는 혼탁한 인물이었던 바로 기드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암시해 둡니다. 오늘 본문 앞인 27절 말씀이지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는 겁니다. 올무라는 게 뭡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놓는 어떤 덫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 에봇이 기드온 집에 올무요 덫이 되었을까요? 우리 어제까지 목사님들이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라는 것은 그가 왕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욕망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번지르한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이방인들의 왕들이 입던 바로 이 에봇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누구보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재빨리 눈치를 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어쩌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왕이 너무나 되고 싶고 왕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나 역시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 말 그대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스스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었죠. 기드온이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이다, 지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왕이라는 것은 너 또한 왕이 될 수 있다, 어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아비멜렉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저지른 그 짓은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자신의 그 이복 형제 69명을 단번에 다 죽여버린 겁니다. 원래는 기드온의 70명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자 했지만 막내 요담이 스스로 숨음으로 실패하여서 69명만 지금 죽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69명이나 70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이 아비멜렉은 왜 이처럼 잔인성을 보이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집요한 모습을 보일까요? 과연 이런 성격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이것 역시 바로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7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경 곧 한 밤 10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끝까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대적을 추격해 가서 그들을 끝끝내 진멸하는 이 모습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어떤 명령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죠. 8장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겁니다. 곧 지금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느를 끝까지 죽이는 이유는 네가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8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했던 그 300이라는 사람들이 10시부터 다시 새도록 계속 이어졌던 전쟁 때문에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세바와 살문나를 집요하게 쫓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수심 때문에 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그 원수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살려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의 추격 가운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 거룩성은 지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복수극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가치파 사람들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죽이기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동족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과연 이 죽임을 당할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잔인하게 자신의 동족인 갓지파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복수극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아비멜렉의 잔인성, 좀 집요함,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앞으로 9장을 통해서 살펴볼 그 모든 모습들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곧 이 아비멜렉의 성격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성격을 물려받았다 해서 어떤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혹은 가계의 저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에게가 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격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결코 부모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아들이 대신 어떤 형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잘못 때문에 대신 벌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유전적으로 아들에게 물려가는 이런 일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이라는 분이 어느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유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물려받는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이 또 그 기드온이 무용담처럼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왔지라고 들어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성격들을 닮아가게 된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사투리를 쓴 부모 밑에 자녀들은 아무래도 사투리를 쓸 가능성이 많아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습관을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꼭 유념해야만 될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조심하고 말 하나, 표정 하나를 지을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분명히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릇되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생명 역시 그렇지만 죄 역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바로 확대 재생산입니다. 이만큼 작은 죄가 나중엔 더 크고 엄청난 죄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작은 요만큼의 잘못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훨씬 더 확대된 죄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 사사기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점차 하나님을 더 떠나갔던 이유가 결국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부모로서 또한 더 큰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흐린 물들, 깨끗하지 못한 물들, 불순한 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미디어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부모까지도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이 기드온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윗물이 되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흘려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만큼 정말 거룩한 물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흉내내게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지,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때로 유혹을 만났을 때 그런 부모의 등 뒤의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에서 하는 어떤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윗물이 되자. 깨끗한 윗물이 되자.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깨끗한 윗물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또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 또 우리보다 더 크게 정말 주님 앞에 비상하는 주께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가을에 진행 중인 여러 다른 사역들을 통해 주께 드릴 귀한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각 목장과 부서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혼탁한 물을 흘려보내는 이런 악법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 갈라진 이 땅의 허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셔서 사사기와 같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말씀 한국이고 통일한국이요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드온과 아비멜렉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 세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금 아버지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은 아버지 정말 본받을 거리가 있는 그런 깨끗한 윗물의 모습으로, 신앙의 윗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주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또 아버지 내가 아버지 깨끗한 윗물을 흘려보낸다 해도 세상적으로 아버지 혼탁한 물이 흘러들어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또 휩쓸려 나갈지 모릅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시고, 전력은 세상의 혼탁한 물 가운데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물 가운데 흐름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세대를 계속 이어가며 믿음의 계승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 이 귀한 사명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조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아버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혼탁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어지러운 아버지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버지 성경 필사를 아버지 진행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각자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네.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한절 한절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모습을 또한 물려주시는 귀한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계승이 있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의 어떤 사역으로 그저 어떤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이 가을은 특별히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각 목장과 아버지 부서들을 통하여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귀한 열매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악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는 그 모든 아버지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아버지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다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다시금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정말 아버지 오래전 아버지 이 땅에 처음 아버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귀한 계기들이 그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매주 목요일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